이것은 이제 세 가지를 천국에 비유한 건데, 자,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우리 것을 취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천국을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볼 수 있는 거다. 그만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발견하며 우리가 깨닫고 소중히 여겨라. 예,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보화를 땅에 감출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왜 보화를 땅에 감출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천국을 이와 같이 땅에 감춘 보화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물을 땅에 감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땅을 팠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대국의 속국이었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가실 것입니다. 강대국 그런 데서 계속 속국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군사들이 그 나라를 휩쓸고 약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집마다 귀족분들 금은보화 있는 거 다 약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고 나라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사, 헬라, 로마. 지금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이렇게 압제당하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탈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에 갖다가 감추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수색하고 뒤지면 다 찾아낼 수 있는데 땅에 감춰버리는 거 못 찾는 거예요. 그것도 집 안에 땅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내 밭, 내가 알 수 있는 그 땅, 내가 표시해둔 그 땅, 거기에 감춰버리면 그 누구도 찾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감추인 곳은 누구만 알아요? 주인만 알아요. 그렇죠? 파묻은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통에 그 사람이 죽었다거나, 그렇죠? 어떤 병이 들려서 그 감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감춘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땅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 밭이 있으니까 네, 이 주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땅에 뭐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소장농이라든가 아니면 땅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땅을 파요. 농사를 짓게 해서. 그런데 뭐가 나와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좋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너무 좋지만 깜짝 놀래요. 그렇죠?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 보화를 딱 팠을 때 이걸 누가 봤어요? 판 사람만 봤죠. 그런데 이 밭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보화도 자기게 될 수 없어요. 그럼 이 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보았을까? 안 봤을까? 살펴봤겠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얼른 다시 묻어요. 감쪽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쪽같이 묻고 어땠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자기 있는 거 다 팔고 아니면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지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가 누구 거가 돼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그리고 이 보화의 가치가 내 것을 다 팔아도 남는다는 이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의 가치가 어떠한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진주는요, 그거 자체가 완성된 보석이에요. 우리가 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석을 만들려면 다시 세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주는 이미 그거 자체가 보석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가치가 있는 이렇게 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좋은 수요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깨달아라. 땅속에 감추인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고 좋은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포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가치가 그 척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가게 하면서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아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주일을 해야 된다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그 가치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저희가 믿음이 커가면서 그 가치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주일 성수 문을 닫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희생해가고 포기해 나가고 이런 것이 커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영원에 대한 가치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47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이 그물에 대한 비유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접근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물의 비유는요. 가라지 비유와 쌍수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라지 비유 배웠죠. 알곡과 가라지. 이것은 처음에 뽑아내지 않아요. 나중에 추수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뽑아내서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곳간에 모이고 가라지는 풍요부에 태워서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물을 어디에다 던지냐? 갈릴리 바닷가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는 온갖 고기들이 다 있어요. 정한 거, 부정한 거,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거, 값어치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을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물이 우리가 낚시할 때 쓰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예인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물에 무거운 걸 달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딱 던지면 바닥부터 훑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큰 그물이거든요. 자, 이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들이 잡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야 거둔다는 거죠. 즉 가라지와 알곡이 추수 때 거두듯이 이것도 물고기가 가득 채워질 때 거둔다는 거예요. 즉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그물을 걷어들이는데 문제는 그럼 이 그물이 의미하는 게 뭔가라는 거죠. 이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더라고요.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정말 불의한 자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선한 사람만 들어와라, 착한 사람만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예물처럼 이 그물처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 안에는 모든 고기가 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물이 다 채워져서 모든 고기가 그물에 채워졌을 때는 반드시 어부가 이거를 물가로, 해변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고기를, 그물에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 못 먹는 고기, 팔 수 있는 고기, 못 파는 고기,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해변가로 끌고 와서 거기서 펼쳐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심판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기가 가득 찰 때는 그때가 바로 때가 돼서 심판할 때이고,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듯이 가라지를 풀무불에 던지듯이 좋은 고기는 천국 아버지 나라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고기는 어때요? 풀무불의 뜨거운 곳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보내서 그 교인 중에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를 또 이거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가야 되고 깨어 있어서 그 뜻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누구만 아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의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그 율법만 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온다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럼 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 복음만 필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과, 즉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이 복음, 이것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해라.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깨어 있어라.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하고 깨닫고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와 그물에 대해서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나님 또한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값어치를 느낀다면, 영원한 것을 느낀다면,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육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진리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열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 온전하게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마지막 때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